오늘은 여섯 번째 챕터 세 번째 문단 나가겠습니다. 제목은 성경을 떠나면 우리는 모두 오류에 빠지게 된다. Without scripture we fall into error. 성경을 떠나면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 내용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종 오류로 쉽게 빠지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하늘 교리를 증거하는 문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칼빈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 형태로 기록되어야 되는 그 이유가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금방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알았는데 또 상황이 조금만 변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런 사람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늘교리를 증거하는 문서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교리라는 것은 이제 가르침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그 가르침을 증거하는 문서. 문서는 이제 글로 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 문서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형태가 많죠. 지금은 편지를 영상 편지라고 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작성하실 때 영상 기술이 없어서 영상을 쓰시지 않았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제 생각에는 영상 기술이 있었어도 분명히 문서로 사용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가장 좋은 걸 선택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문서, 이 글로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가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컴퓨터나 영상은 변개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문서 같은 것도 변형시켜가지고 원본을 바꾸고 심지어 얼굴도 영상을 찍었는데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꿀 수가 쉽거든요. 그래서 문서 형태가 가장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것을 예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순수한 묵상을 하기로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 곧은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예견하신 이란 뜻은 사람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쉽게 오류로 빠지는 그것을 예견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순수한 묵상을 하기로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 사람은 곧 이 길을 추구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성경을 탐구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자 해서 성경이 없이 어떤 산속으로 동굴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순수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들랑 똑같은 오류에 금방 빠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방 또 다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타락한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고 영원한 진리의 척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평가될 때 진실되고 생생하게 우리에게 묘사가 된다. 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면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유지하시고 타락한 부분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정의를 마지막에 실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실현하시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셨구나, 아니면 하지 않으셨구나.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쉽게 오류에 빠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의 그 판단 기준, 여기서 말하는 척도라고 말했는데요. 룰이죠. 판단하는 기준이 늘 바뀌게 됩니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주셨다. 잊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된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잖아요.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우리에게 진실되게 묘사가 된다. 그리고 생생하게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평성이랑도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나라를 갔든지 아니면은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누군가가 그걸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까지 살았다. 그럼 최대한 페어하게 치우침 없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치우침 없게 써도 그것이 치우칠 수가 있잖아요. 조금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직접 평가하셔야 된다. 설명하셔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페어하게 다가오고 진실되게 다가오고 생생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갈지라도 이미 트랙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결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달려가는 것은 중요해요. 어떠한 트랙에 우리가 들어섰을 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목표점이 잘못된 타겟을 잡은 상태에서 뛰어가면 뛰어갈수록 더 많이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방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면서부터 그 사람이 올바른 트랙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알아가더라도 그것이 맞다 뜻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마리가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신성한 얼굴의 광채는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미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시지만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로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고 찾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찾기를 원하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읽고 따라오라고. 그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즉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중보자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시잖아요. 다 거기에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정로를 벗어나 최대 속도로 빨리 달리는 것보다 옳은 길에 들어서서 발을 절면서 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다윗은 순수한 신앙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미신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분이라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합법적인 주권을 단언하는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회복하실 때 그 사람이 그제서야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순수한 신앙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뭐 작게는 가정이죠. 가정, 그리고 우리의 뭐 친척들 사이의 커뮤니티, 우리의 이웃, 우리 동네, 그리고 우리의 나라에서 미신이 빠져나가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번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너무나 많은 은혜를 얻었죠. 하나님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얼마나 많은 미신들을 제했습니까? 그것을 제하면서 올바른 신앙 어떻게 들어옵니까? 타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깨우치는 거죠. 그것은 그냥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서양 문물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을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거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9번.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지기 전까지는 그 속에 있는 오류가 절대로 뿌리 뽑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계시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한 뒤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인데요. 초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자연이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후반부로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실되고 사람을 깨우쳐주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연과 이 말씀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한 시편에 쓴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한 말씀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 숭배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하고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시편 19편 1절이죠. 하늘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다. 6절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건 해에 대한 내용인데요. 해가 뜨면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그 빛이 운행을 해서 그 빛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해를 통해서 따뜻함을 주시는 것처럼 아무도 그 따뜻함에서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혜택을 받는 거죠. 해가 뜨면 따뜻함을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계속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해가 없이 살 수 있겠느냐, 해의 은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시편이 뒤로 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9편 7절하고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밖에 없죠. 그런데 그분의 성령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일하지는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들었거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어야만 했지 라면서 우리가 다시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성경,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을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계속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리가 지혜롭지 않을 땐 우둔해지죠. 우둔해질 때 우리가 문제는 뭔지를 몰라요.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고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과 정직하다라는 것이 지금 연결되어서 말씀되고 있죠. 우리가 마음에 참 기쁨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직이라는 것은 정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하게 정직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하나님에게 정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직할 때 기쁨을 얻잖아요. 그런데 정직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는데 완전하게 정직한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 자체도 정직하시고 내용도 정직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노다. 불순물이 없잖아요. 우리가 안경을 쓰면 안경이 지저분하면 자꾸 닦게 되잖아요. 그리고 안경에 흙탕물이 튀어 있으면 올바로 세상을 또 사람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판단을. 근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늘이나 땅을 보고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율법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바로 그 학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는 학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누구에게 말할 그 말을 알려줄 분을 내가 줄 것이다. 그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경과 다른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시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학교로 삼으셨다고 하셨는데 말하자면 성령님은 교사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직접 우리에게 1대1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셔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우둔해서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에서도 말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둘 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장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구절에서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칼빈이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지능이 떨어져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이 율법인 성경 말씀을 유대인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에서 뽑으셨잖아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유대 사람이 시초가 되잖아요. 원래는 유대에 살지 않았지만 부르셔가지고 그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쁘고 유대인 사람이 좋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고 없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세상 아주 뛰어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믿게 되었고 그들은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가지라고 해도 갖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심히 이 세상 조물주를, 신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그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망과 오류 속에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 문화와 언어가 갈렸습니까? 바벨탑 때부터잖아요. 그럼 다 바벨탑 때부터 사람들이 다 갈라져서 온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 바벨탑이 노아 다음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이제 유대민족의 시작을 알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이삭을 낳게 해주셔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자녀를 통해서 12지파가 생기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민족 말고는 다른 민족들이 다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버렸어요. 언제 버렸습니까? 노아로부터 들은, 그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지식을 다 버린 거예요. 한 두세 세대만 지나가면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지금 17장 나가지만은 거기에서 그리스 사람들, 터키 사람들, 지금의 그 위치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잖아요. 소아시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만 그나마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잖아요. 이 시나고그에서, 이 회당에서. 그 이유가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없었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잠시 지금 길에서 제외됐잖아요. 구원의 길에서.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막 그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은 원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이방인들이 동양은 동양 사상대로, 서양은 서양 사상대로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들 많이 하고 살았겠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은.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도 막 죽이고 막 제사도 드리고 사람으로 그런 일들 하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성령님께서 오신 다음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저희도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바뀌게 되고 문화가 바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